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우리가 어찌할꼬.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37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각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기들의 행동이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행동이 옳았고 하나님께 충성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선민 사상으로 인해 돌덩이보다 더 단단한 유대인들의 교만한 마음을 누가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타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는 보통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구원자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열심과 낙심, 논쟁과 변론, 의심과 걱정, 온갖 핑계와 합리화하던 나의 모습이 다 끝났습니까?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아직 복음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제 간증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1981년부터 신학을 시작했고 1991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신학한 지는 40년, 목사 안수 받은 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까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나름대로 중형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신학교 공부도
잘했습니다. 신학교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설교했고 가르쳤습니다. 제자훈련도 잘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신앙생활이 그런 것인가 보다 하며 자위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엄청난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가 2013년 2월이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사랑하는 종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네 안에 있다. 저는 3일간 뒹굴며 눈물로 엎드렸습니다. 미친 듯이 울었다가 너무 좋아서 웃었다가 그렇게 지내면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 주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들, 의심 같은 것들, 논쟁과 변론, 핑계, 합리화 다 없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속았었죠. 저는 구원 받은 줄 알았습니다. 괜찮은 목회자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속았습니다. 지금 제가 복음을 깨닫고 주님 만나고 8년째, 9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으로 살고 있습니다. 천국 같은 삶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다할 때까지 이 복음 전하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까?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38절로 41절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여졌습니다. 베드로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엎드리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들,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달라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약속에 효능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의 죄책감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베드로는 이들에게 익숙한 율법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고 옛날 같으면 율법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랬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왜요? 복음이면 다 끝나거든요. 모든 죄책감도 죄에서의 자유함도. 베드로는 이 말씀 외에도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면하면서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 더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죠. 더하여졌다는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통계를 볼 때 현대의 온갖 대형 집회에서 수천 수만 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그들 중에 실제로 회심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하는 거죠. 저도 뭐 그런 사람들 많이 봤고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증가한 3,000명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3,000명 모두 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라고 여겨집니다. 42절에서 47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세례받은 3,000명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말씀 선포, 이걸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과 교육, 이것을 우리가 디다케라고 합니다.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캐리그마와 디다케, 양기둥이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것으로 그쳤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그냥 회개하고 세례받은 걸로 끝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들끼리 그냥 좋아하는 것에 불과하죠. 왜 가르쳤느냐? 이들은 나갈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라고요. 지금은 받았지만 이제 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다 해도 지속적인 가르침을 못 받으면 어린 아이 신앙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가르침이 바로 정립되면 이제 신앙의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그것 없이는 균형이 안 돼요. 신앙의 균형이란 수평과 수직을 말하는 겁니다. 수평으로는 교제, 코이노니아죠. 수직으로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세례받은 3,000명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교제와 기도. 가르침 받고 나서 신앙 공동체는 교제와 기도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교제에만 치우치면 놀기 바쁘고 기도에만 치우치면 너무 메마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보다 교제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교제가 먼저 나왔어요. 기도보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사람 간의 관계가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여.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그런 상태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도 풀려져요. 두세 사람이라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서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 형제와의 불화가 생각이 나거든 가서 화목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바치라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뿐 아니라 교우들이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의미도 이 안에 있습니다.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무리들은 대체적으로 질서가 문란합니다. 이는 복음의 말씀과 가르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도 은사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이 너무 약해요.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열정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말씀의 가르침보다 은사에 더 집중해서 그래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아주 극도의 잘못된 사람들은.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아무리 은사를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주장하지만 복음의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이 없는데 성령 충만이 가능하나요?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자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거는 두려워했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뒤에 거는 칭송을 받았어요. 여기 온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말은 칭송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온다는 거죠. 자, 이 말씀에도 중요한 건 기사와 표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지만 이것도 필요할 땐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사랑과 나눔, 예배와 찬양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께로 인도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는지 해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교회사적으로 많은 난제를 낳기도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 나눠주고 이 말씀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공산주의 사상을 주창합니다. 나서서 주장한다는 말입니다. 또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자기들만의 집단 생활을 강요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집단 생활하는 무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공산주의 사상도 아니고 집단 생활을 부추기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기보다는 모양은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 모습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모습이 이루어진 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초대교회를 표방으로 모델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 됩니까? 우리는 이 모습에서 성령의 능력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와 비천을 인정하시며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아 모든 사람과 통용하라고 이 초대교회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강요하는 전체주의 체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강제적으로 정책을 세워서 부를 재분배하려고 합니다. 결국 여기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가진 자입니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집단은 뺏어가지고 지도 세력과 공산당들이 배를 불립니다. 그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에게는 무기력함과 고통만 안겨줄 뿐입니다. 제가 그런 사회에서 3년간 사역하다 왔잖아요. 제가 봤잖아요. 무기력합니다. 왜? 최소한의 생활비가 나오거든요. 전 국민에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오늘 본문과는 전혀 무관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집단 생활을 강요하는 무리들은 시대마다 많은 폐해를 만들어 왔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교주와 소수의 사람들만 배불리고 나머지는 거지같이 노예처럼 살다가 죽는 집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만 모이지 않았고 가가호호 돌아다녔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성전에 다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나누어서 모인 겁니다. 그들은 가정에 모여서도 성전에서 행하였던 모든 것을 동일하게 행하였습니다. 예배, 기도, 나눔, 찬양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출발입니다. 회개는 세상으로 향한 방향이 하나님께로 전환되는 것으로서 일생에 단 한 번뿐입니다. 회개하면 성령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회개하면 이 모든 것들은 동시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집단을 강요하는 자들은 나눔의 원리를 시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만이 나눔의 원리에 순종하고 있는데 그 성경적 원리가 11조입니다. 11조에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년에 한 번씩 10의 1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왜? 그것은 순전히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비율적입니다. 비율적으로 동등한 의무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평등입니다. 평등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양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부한 자는 가난한 자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질을 냅니다. 그리고 합해진 11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공평하게 사용됩니다. 이것이 둘째 평등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나눔의 원리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림의 기본은 첫째, 정직, 둘째, 자원함,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이 길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는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복할 때 베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리고 그들은 세례받은 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종도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은 시점에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신학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교리로 만난 게 아니라 지식으로 만난 게 아니라 머리로 만난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우리 하나님과의 독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어떤 집단을 강요하는 자들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표방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진정한 나눔에 순종하고 있는데 그 원리가 11조입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내되 10의 1을 냈기 때문에 공평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다 합쳐져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사용됐기 때문에 그 역시 평등한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나눔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는 못 가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면 동일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배당 가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하게 하고 가정에서는
대충 한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니 영과 진리로 하게 하시고 정직과 자원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